네, 히브리서 12장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히브리서가 이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결국 하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긴 편지를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썼는데,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좀 바라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긴 편지를 결국 풀어서 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예고 드렸던 대로 오늘 히브리서를 이제 공부하실 텐데, 저번에 잠언을 공부하셨을 때는 이제 구절 또 아니면 단락 이렇게 이제 그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도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구절 가지고도 묵상을 깊게 할 수 있고, 한 구절 가지고도 여러 교훈을 받을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 전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큰 시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 나무 전체를 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를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같이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당초에 예고 드렸을 때는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3장, 5장, 6장, 7장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8장, 9장은 옛 언약과 그 다음에 새 언약,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13장까지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계속 상고해 보니까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부분하고 끝 부분은 같은데, 대제사장하고 새 언약과 제사장이 어차피 이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오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다 결정하고 나서 우리 이제 우리 자매에게 히브리서 잘 읽고 있냐고 했더니, 그 1장에서 4장까지 읽은 다음에 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 주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 전처럼 여러분의 묵상한 내용을 먼저 듣고 제가 나중에 할까, 아니면 제가 먼저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일단은 좀 분량이 방대하기도 하고, 그 전에는 마치 제가 정리하는 입장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먼저 하는 사람으로서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좀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묵상 부분을 좀 이제 얘기를 해 드리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또 맥락을 잡는 데에는 좀 기본적으로 좀 골격을 잡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셨다면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먼저 정리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브리서는 누가 썼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불분명하다. 바울이 쓴 편지는 대부분 뭐 본인이 썼다고 이렇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편지의 형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맨 처음에 축도를 하고 그다음에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히브리서는 1장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래서 바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또 바울인 것 같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통은 바울이 썼으면 내가 바울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직 불확실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신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책 제목이 원어에도 히브리인들에게예요. 그래서 이게 히브루 영어로 히브르고 히브리서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거듭난 유대인이냐 아니면 일반 유대인이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냐.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편지는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보낼 리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여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이것도 거듭난 유대인의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크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보실까요?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봤을 때 거듭난 사람들 같죠? 예. 그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제 수신자를 포함한 우리. 또 4장 1절도 볼까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 얘기하는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석서를 찾아보거나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개종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듭난 유대인들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속했던 대침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거기서는 거듭난 유대인과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실 분이 별로 없겠구나. 한 분밖에는. 네, 물어보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거 거듭난 그리스도인, 개종한 그리스도인, 그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는데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왜 썼을까? 뭐 13장 뭐 끝에도 나오는데 그 히브리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썼고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상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에서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이제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믿음의 중요성을 알겠잖아요. 믿음으로 거듭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러니까 키워드는 딱 두 개인 거예요. 예수 그리고 믿음. 이렇게 거듭났는데 이 당시에 초대 교회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뭐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 고린도 교회도 항상 유대주의자들이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했어요.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로 고난을 받았는데 정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 이 두 가지 항상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유대인이 조금 약했던 핍박은 두 번째,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 그러니까 옛날 유대교로 다시 들어가면 그 핍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지금 어느 지역의 유대인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가 믿었던 예수,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꼭 지켜라. 이게 초점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이 대부분 그래요.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고 정말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게 대부분의 이 서신서들의 목적입니다. 그거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에 10장 39절 보시죠.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도 보면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을 받을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믿음 지키자. 그 앞에 한 구절만 더 보시면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니까 거듭난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있었는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거듭났다고 해서 그냥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가기를 힘쓰자. 다시 돌아가 버리면 그게 배도고 배도가 되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특히 그걸 많아요. 제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대침에 전도인으로 있다가 한 번 거듭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10년 이상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다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매, 옆에 있는 우리 자매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마 충격이었을 테고 그 다음에는 한 1년 정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대침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자매 같은 경우 이따가 뭐 간증을 할지 뭐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히브리서 보고 정리가 됐다고 저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내용이 보면은 너무나 그거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이번에 히브리서를 택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다. 방금 이제 꼭 집어서 말한 세 구절.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우리 아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자. 이 얘기를 지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긴 편지를 이 기자가 쓰게 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성경을 이제 이 히브리서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과연 유대인이 보는 예수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라는 사람은 동시대의 사람이었어요. 나보다 조금 더 한 세대 앞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죽었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그 후손들이나 아니면 동시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다면 거의 동시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사도 요한이나 그러면 거의 동시대에 가까운데 조금 먼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그들이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인데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냐? 그 예수에 대한 정체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서두에 그 예수의 신분, 예수의 정체가 누군지 1장, 2장에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4장에서 왜 그가 인간이 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6장에 대해서는 이 예수가 대제사장이 됐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된 이유는 과거의 옛 제사,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 새로운 제사의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5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대교에 입각한 그 시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틀림없지 않냐. 이 신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는 일도 그렇고, 그래서 그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나머지 10장부터 12, 13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 생활에 대해서 생활에 관련된 그런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이 유대인이니까.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다. 왜냐하면 대상이 구약에 다들 빠져있는, 그러니까 구약에 심취되어 있는 유대인이다 보니까, 익숙한 사람들이 보니까 구약에 대한 성경 말씀의 인용이 많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좀 개괄을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러면 1, 2, 3장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은 이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아까 설명한다고 했죠. 이 예수님은 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가 1장 1절 2절 이게 핵심입니다. 1장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특히 2절이 핵심입니다. 2절. 그러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여러 부분으로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만유의 후사. 이 모든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의 후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후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과 그다음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만 해도 되는 거. 여기만 써도 되는데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풀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 옛적에 조상들에게 한 말. 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건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6절에도 인용된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천사에게 저에게 경배하시니라 이거는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 7절에도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 12절, 13절, 13절만 제가 또 다시 읽어드리면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구약에 많이 인용됐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들임과 그 다음에 그가 모든 일의 후사다. 나의 후사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쓰고 있는 건데 1절에 한 내용을 이렇게 실제로 입증을 하고 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2절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뒷부분은 그리스도로 이제 죄를 정결케 하고 이렇게 하셨던 일은 뒷부분에서 정리될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했던 그 일은. 그런데 앞부분 2절에서 했던 내용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뒤에 인용 구절이 다 천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4절에 그걸 미리 언급합니다. 갑자기 왜 천사가 나올까?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제 이 예수의 정체를 설명을 하는데 결국 아들이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한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동시대에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힘없이 죽는 걸 보니까 천사보다 열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는 아니다. 천사보다 약해 보이지. 근데 천사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설명한 이유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막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대요. 천사 숭배 사상이, 특히 이제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그 대목이 나옵니다. 천사 숭배라는 말이.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뭐 천사에 관한 얘기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구약에서 너무 많이 등장이 됐으니까. 이 힘이 있는 것 같고. 엘리사도 뭐 천사를 보내가지고 얼마든지 그 뭐 적군을 무찌르게 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예수는 구세주라고 하는 건 맞는데 너무 힘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아니다. 원래 이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분이. 그런데 잠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내려왔을 뿐이다. 그래서 2장에 보시면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잠깐 동안 못하게 임하셨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천사를 인용한 1장하고 2장에서는 천사가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 얘기 나오면서 이제 천사의 이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가자리 삼갈지니 혹 흘러떠낸 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부흥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히브리서가 조금 난해한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있잖아요. 1장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신분을 가지신 분이라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었다. 근데 2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오신 분이다. 근데 가운데 왜 구원에 관한 말씀이 쑥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만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14절에서 보면 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는 보내심이 아니뇨. 그 다음에 구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못 들으면 마치 뭐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는 천사보다 나아.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보냈어. 구원은 뭐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말을 계속 주제를 바꿔나가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천사들하고 지금 잠깐 비교를 하고 있는데, 천사들의 존재의 목적은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거죠. 그와 반대로 예수는 구원 얻기 위해서 믿어야 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끝에 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데, 천사는 우리를 구원 받게끔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사람들, 섬기는 자들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거듭난 사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믿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대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첫 번째 어려운 거, 공변된 보응, 이 말 자체가 어렵죠. 그러니까 합당한 그 대가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천사들로 하신 말씀, 이게 뭘까요? 이게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란 뜻인데, 이거하고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다. 여기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요,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준 거 아닌가요? 네, 맞는데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시면 다들 율법을 천사로부터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중보자인 그 천사,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만난 것을 여호와를 만난 것처럼 묘사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모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딱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실체를 직접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로부터 율법을 받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 율법, 천사들로 하신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범죄에서도 합당한 대가를 받았거든. 이같이 큰 구원을 여기면 주로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물론 이건 예수님께서 구세주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거 간단하고 명확한 건데 이것을 끝까지 잡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천사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삽입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2장 5절부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란 분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신분을 갖고 계시는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되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있잖아요. 저는
예수를 소개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은 100% 사람, 100%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책에서도 본 것 같고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멋있어 보이고 정말 맞기도 한 것 같은데 허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00% 사람, 100% 하나님이면 인간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불사, 결코 죽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라면 100% 죽어요. 그럼 예수님은 100% 하나님입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잖아요? 자, 예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 100% 사람 그렇게 하면 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양만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파워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신으로서의 그 모든 능력 이거 다 버리고 실제로 힘없는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오해,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 드리면 나중에 별도 한번 다시 이 주제가 너무 큰 주제라 별도 한번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 주제는 우리 대면교제 때 한번 보여서 정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한다 하더라도 아무튼 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도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이 되신 이유는 그것도 잠깐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잠깐 동안 천사보다 낮게 오셨어요. 실제로 낮게. 능력도 낮아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시험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첫 번째 이유는 9절에 있습니다.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정기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로 그대로 계시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겁니다. 왜? 죽음을 맛보려고. 죽음이 있어야, 피가 있어야 죄사함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 동시에 살았다고 그 예수가 인간처럼 보인다고 해서 예수를 인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1장이 뭐라고 강조한 겁니까? 계속 원래 그의 원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데 잠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우리랑 같이 사신 거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 두 번째,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 위해서. 11절 보겠습니다.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으신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17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네. 이렇게 형제들과 같이 우리와 형제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만난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형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은 너, 나. 예수님이 큰 아들, 맏아들이 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 위해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야 되나요?
4장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나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하면 사람 출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출신은 안 되고 사람 출신. 아론도 사람 출신이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를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만들어서 계속 하게 하셨는데 그 대제사장은 사람 출신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왔다가 대제사장이 되는 게 맞다. 3장 1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그 역할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과 구약 언약 이게 8장, 9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3장에서부터 대제사장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 2장 17절에서부터 언급이 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니까 제사에 관해서 잘 알고 있고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제사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수는 어떻게 이 제사하고 새로운 제사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역할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구나. 이 얘기를 아주 교리적으로, 구약적으로 자세히 대입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장, 이제 후반부에 이제 계속 그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고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분, 높으신 분이나 원래 천사보다. 2장에서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인간으로 오셨다. 그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었다. 3장에서는 모세를 언급하면서 모세와 예수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성경책에도 그런가? 어떤 이제 주석서 같은 데 보면 3장은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님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은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꼭 우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역할을 지금 예수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3장 1절은 방금 읽으신 대로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와 같은 역할을 대제사장은 아론이잖아요. 근데 아론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제사를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모세가 있었는데 그 모세 역할이 대제사장 역할하고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3장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는 집을 지키기 위한 사원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따지고 보면 창조주기 때문에 집 지은 사람인 거예요. 그 비교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절.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서 두 가지 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집, 하나님의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총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집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에.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이건 디모데서에도 나와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인 거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총회의 사환이 모세였어요. 지금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그보다 더 충성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뭡니까?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한 번만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합니까? 한 번만 잡으면 아니고 끝까지 잡으면입니다. 끝까지 잡으면. 이게 히브리서의 특징이에요. 히브리서는 끝까지 잡아라. 끝까지 들어가기를 조심하라. 이거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아무튼 지금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집인데 거의 집 맡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이게 간단한 비교가 같은데 엄청난 비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곧 바로 이제 설명드릴 텐데 먼저 설명드릴 것은 봐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계속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인도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멸망했는가 보세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전에 죽었다는 사람 성경에 기록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를 계속 쫓아야 되는데 모세를 믿지 못하고 중간에서 불순종해서 망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예수에 대입시켰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히브리의 성도들한테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죄사함, 거듭남, 죄사함을 알고 거듭남을 다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출애굽했으니 예수를 끝까지 쫓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중간에 마음을 바꾸면 불순종하면 큰일 난다. 자,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한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지금 광야에서 시험한 때와 같이 너희도 그러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 광야는 이미 출애굽을 경험한 상태다. 이게 중요합니다. 12절. 뭐 이걸 시간이 있어서 다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짧은 시간에 정리해야 되니까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이 떨어질까 이게 원어로 아피스테미, 영어로 어포스테이시, 한국말로 배도입니다. 배도.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래서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배도하는 그런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라. 배도했다는 뜻은요. 맨 처음에 따랐다는 뜻이에요. 도를 따라가다가 중간에 배신하는 것이 배도입니다. 13절. 오직 오늘날에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기서도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이라고 돼 있죠.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이 필요 없죠. 똑같은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된 것을 끝까지 잡아야 된다. 16절 듣고 경록해야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들이 아니뇨.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이미 나온 상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도 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 너희들 거듭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꼴과 같은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맞죠? 4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는 4장. 그래서 지금 이게 3장에서는 보시면요. 이 간단해요. 그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이 예수를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 얘기를 쭉 할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제 중간에 한 이유 이제 4장에 이제 뭐 3장하고 4장하고 거의 이제 맥락이 같은데 4장은 이제 제가 얘기를 하자면 4장의 핵심은 안식 그리고 순종이 핵심 단어입니다. 안식과 순종.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식의 약속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안식은 이스라엘 사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가난이었어요. 그게 안식의 약속,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적으로 일어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특별한 노력 없이도 인도함만 따르면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그런데 약속이 남아있어도 대부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확지 아니함이라. 저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복음을 전함을 받았습니까? 네, 복음을 어떻게 전함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여기서 복음은 이건 조금 원어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 그러니까 원어거든요. 이벤젤리즘이 유앙겔리온에서 왔습니다. 근데 EVANGEL 이잖아요. LISAM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중간에 보시면 엔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헬라의 원어를 보면 엔젤에서 유앙겔리온이 왔어요. 안겔이 저기 필리핀 계신 분들 좀 이해하시겠다. 안겔레스 그러잖아요. 이게 엔젤이잖아요. 네 앞에 유앙겔리온을 붙인 이유는 그 엔젤이 전하는 소식, 그 주로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게 복음이 된 겁니다. 그 여기서 복음이란 얘기는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간다는 그 좋은 선한 소식, 그것을 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들은 바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게 무엇이냐? 믿음과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구원의 약속을 받았을 뿐입니다. 아직 구원에 쏙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들은 게 아니잖아요. 영생의 약속을 받았을 뿐인데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기 전까지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믿음과 합치 않으면 중간에 얼마든지 버려질 수도 있다. 이게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아까 11절에서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보면
저들에게 안식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은 영원한 생명, 천국이잖아요. 진짜 구원이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들을 본을 받지 말고 계속 순종해야 된다. 저들이 보였던 나쁜 본은 뭡니까? 불순종. 이 불순종을 다른 말은 마음이 뭡니까? 불신, 믿음이에요. 여기 히브리서 3장 자세히 보시면 순종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보시죠. 3장 18절 보세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순종치 아니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이로보건대 저희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순종을 말을 믿음으로 바꿨죠. 순종과 믿음을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도 믿음과 합지 아니한 것이라. 근데 4장 2절 믿음을 화합지 아니한 것이라. 그런데 6절에 보세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고 또 여기서는 또 순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도 순종으로 나왔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자 보세요.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고 우리가 죄인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오셨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믿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깨달음이고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까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믿었단 말이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 모세를 믿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믿었어요. 그러면 이때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이 다 죽은 것을 보고 모세를 믿었다는 얘기는 어떤 뜻인가요? 1번 그가 그냥 멋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이걸 머리로 알았다는 뜻인가요? 물론 그것도 될 수 있는데 이때부터 이들은 모세를 믿게끔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 하나님도 믿게끔 됐고 이 모세를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쫓아가요. 그러다가 바로 불순종하죠. 불순종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모세 못 믿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믿는 것은 그를 믿고 따라가는 것, 바로 순종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듭나는 믿음은 뭐냐고요? 거듭나는 믿음은, 믿음의 그 대상은
영원한 속죄 그 사실이 아니고 그건 깨달음의 대상이고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가는 그 삶, 예수님께 대한 순종,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것,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잘 묵상해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3장 4장에서는 믿음과 순종 이것을 계속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와 예수를 계속 그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이 뒷부터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거 보실까요? 1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거 지금 히브리서에 지금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소개해드린 세 가지 구절하고 거의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히브리서를 관통하고 있는 한 줄기 말씀인데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꼭 붙잡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니까. 15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자,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15절에서 보면 우리와 같이 연약함,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연약한 자로 오셨다. 그런데 16절 그런데 이분은 대제사장이시니까 우리가 그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에게 계속 나아가자.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린 양으로서 죽어 없어져 버린 분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살아계신 것이다.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순종해야 됐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라가자. 이 메시지를 이렇게 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묵상한 바를 나눠드렸습니다.